성경 누가복음 10장 30에서 37절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1쪽입니다. 저와 같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이춘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할렐루야, 우리 큰 목소리로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문삼남 목사님 찬양 잘 인도하고, 오늘 찬양 인도가 너무너무 은혜스러웠어요. 또 반주도 참 너무나 좋았고, 내가 우리 문 목사님 그 찬양 들으시는 것을 보고 목이 조금 무리가 되지 않나 하고 불렀더니 성대 결절 부분이 좀 있다. 그러니까 한 25년쯤 전에 제가 우리 노회장을 하면서 그때 2000년도였는데 노회장을 하면서 또 교회가 한참 급성장하고 있는 시기여서 제가 밤 11시까지 신방을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주간에 근무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주중 또 야간 근무자들도 있고 이래서 우리 성도들이 시간만 낼 수 있으면 담임 목사는 언제든지 신방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고, 그래서 그 해에 한 700명 정도 세가족이 등록을 했는데 700명 다 제가 신방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시간에 맞춰서, 우리 성도들의 시간에 맞춰서 신방을 했는데 거의 빠지지 않고 10시 이제 중간에 근무 들어가서 퇴근해서 온 분들이 한 10시 넘어서 오게 되어지면 가서 예배를 인도하며 그 몇 가정 하다 보면 새벽 1시가 되고, 새벽 1시에 돌아와서 다시 잠시 눈을 감고 있다가 새벽 4시에 다시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되어주고, 그러면서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도들이 자기들 끝까지 자기들 시간에 맞춰서 목사님이 신방을 와준 것을 고맙게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아마 그때 한 700명 정도 등록을 했어도 90% 이상이 다 정착을 잘 하셨었죠. 근데 문제는 제가 성대 결절이 심하게 온 겁니다. 성대 결절이 와서 신촌세브란스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께서 수술을 하고 3개월 동안 말 한마디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성대 결절 수술 조금 쉽게도 하는 것 같은데, 그때는 아무튼 상당히 혀를 끄집어내서 하는데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그렇게 성대 결절 수술을 하고 말을 하게 되어지면 다시 재발을 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결혼 초래했던 태권도 감독이 있는데, 지금도 그 뉴질랜드의 태권도 국가대표 감독이신데,
그때는 그 어린 학생부터 제가 봐왔었고, 자신이 그 뉴질랜드에 있으니까 목사님 성대 수술하시고 자기가 지금 뉴질랜드에 와 있는 이곳에 공기가 참 맑으니까 사모님하고 오셔가지고 이곳에 오셔서 말씀하지 마시고 이 자연을 보시고 누리시면서 왔다 가시면 목사님이 거기 회복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희가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셔서 아내하고 함께 뉴질랜드에 들어가서 그때가 노회장 시절인데 노회장도 임원들에게 좀 다 부탁을 드리고 들어가서 2달 동안 뉴질랜드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배드리고 바다를 바라보면서 묵상하고 예배도 말하지 않고 아내와 함께 아내가 성경을 읽고 그리고 같이 그 말씀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한 2달 지났더니 목소리가 이제 돌아왔어요. 이전에 성대 수술하기 전에는 노래를 하게 되질 때 높은 하이음을 충분히 막 내고 올렸는데 성대 결절 수술한다면 그 하이음을 좀 내기가 어렵고 그 대신 좀 낮은 목소리를 더 부드럽게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어져서 제가 우리 무삼단 목사님이 참 찬양을 뜨겁게 인도하시는데 약간 성대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중창단 이름이 뭔가? 그냥 백선찬양단? 네네. 제가 사실 다음 주까지만 우리 장로님들하고 또 노회장님 부탁하셔서 다음 주까지만 와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또 지지난주부터 말씀을 계속 해주셔서 후임 목사님 모실 4월 말까지 목사님이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좀 무리가 좀 된다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 백성교회를 보면서 전 날마다 주일마다 와서 같이 예배하면서 제가 또 은혜가 되어주고 많이 참 감사해요. 여러 가지 약속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잡혀있던 주일에 약속들이 있지만 제가 약속들을 좀 양해를 구하고 4월까지 참 제가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만 4월까지는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저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 목사님도 좀 잘 이렇게 관리를 잘 해서 오랫동안 교역자들은 목소리로 말씀을 전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다시 성대를 더 상하지 않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2019년도 5월 28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 동안 제가 아직도 우리 후배들이 말씀드린 대로 선배님께서 이 책임을 맡아주셔야 이 모임이 계속 운영될 수가 있습니다 하셨던 모임이 우리 교단 총회에 있는 총회 한비 선교협력위원회입니다. 한비, 한국과 필리핀 선교협력위원회인데 특별히 필리핀의 어려운 아이들 또 어려운 성도들 쪽을 돌아보는 바로 그 선교회에 제가 이제 회장을 맡은 지가 벌써 2년 만에 이렇게 회장을 바꾸고 회장 맡으신 분이 그 다음에 부총회장에 출마를 하셨고 그 다음 이에 2번째 회장 맡으셨던 목사님은 마치시고 바로 그 다음에 총회장을 지내셔서 이주수 목사는 뭐 총회 정치나 이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3대 이 선교협력위원장을 맡으니까 주변에서
저 사람도 무슨 그런 꿈이 있나 뭐 이렇게 말씀들 하셔서 저는 전혀 그런 꿈이 없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보통 2년씩 맡으셨던 위원장을 지금 한 20년째 계속 맡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은퇴하면서 이거 꼭 내려놔야 된다 했지만 후배들은 계속해서 후배 목사님들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도 맡고 있는데요. 저는 2019년 5월 28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 동안 바로 그 총회 한빛 선교협력위원회 파송 박선호 선교사님 파송 18년이 됐는데 그동안 안식년도 갖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그 험한 지역에서 묵묵히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한번 위로를 해드리고 격려를 해드려야겠다 싶어서 저희 선교협력위원회의 부회장이 대구 비산동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또 총무 목사님은 우리 교단 우리 노회장을 지내신 한사람교회 노승찬 목사님이신데 그러면 선배님 한번 우리 박선호 선교사님에게 송지순례 기회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 송지순례 기회를 우리가 함께 같이 4명이 함께 같이 가도록 하고 그 대신 일반적으로 이제 송지순례 이스라엘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세 나라를 10일 정도 10일 11일 정도에 세 나라를 돌아봅니다. 이집트, 요르단 그리고 이스라엘. 그런데 그렇게 돌아보면 그냥 눈 찍고 다니는 것처럼 되어지니까 우리가 20일 동안 순수하게 이스라엘만 한번 제대로 송지순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는 송지순례를 3번이나 이스라엘 쪽에서 다녀왔었는데 동서교회는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송지순례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송지순례 하면 보통 한 80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가게 되어져서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도 가고 그 다음에 소아시아의 7교회 역시 다 한번 살펴보고 은퇴하던 해에는 종교개혁제를 함께 순례했던 그런 일들 우리 성도들이 참 행복해하고 좋아하셨던 멀지 않아 우리 백성교회가 또 귀한 목사님 모시고 교회가 은혜롭게 잘 또 성장해 가면서 제가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했던 그 모든 것보다도 더 행복하게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시리라 그런 확신을 가지면서 그런데 이 송지순례 성도들을 이렇게 다 모시고 가면 사실 저는요 제대로 송지순례를 못합니다. 7, 80명이 가시게 되어지니까 2분 부목사님들 순차적으로 2분 부목사님에게 가서 버스 한 차에 한 분 부목사님 또 한 차에 한 분 부목사님 그래서 총괄은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게 되어지면 우리 성도들이 잘 주무셨나 또 기후도 전혀 다르고 이런 것이었는데 또 이집트 쪽에 가게 되어지면 상당히 추운 것도 경험해야 돼요. 호렙산도 그렇고 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시면 성도들 어떻게 잘 주무셨나 일일이 이제 또 확인을 해보게 되어지고요. 또 어디 아픈 사람 없는가? 이 송지순례 지금 하고 있으면서 혹시 마음이나 몸에 불편한 사람은 없는지, 식사는 잘하는지. 저는 온통 이제 제가 가서 어디 송지순례 가서 앞장서서 가서 보고 이게 아니고 항상 성도들이 뒤에 가는 성도들은 또 앞에 가는 분들은 저 노인 어르신은 또 모처럼 부모를 따라온 저 어린 친구들은 잘 따라가고 있고 또 함께
잘 성지순례가 녹아지고 있는가 하는데 늘 관심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성지순례 여러 번 갔다 왔는데도 기억나는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지난번에 제가 이제 동석에서 은퇴하고 선교사님 그리고 두 분의 후배 목사님과 함께 정말 제대로 한번 이스라엘을 성지순례를 하게 되었어요. 현지에서 예루살렘에서 차를 빌려가지고 우리 네 사람이 직접 운전하면서 남쪽 에일랍부터 사해, 홍해바다, 여리고, 예루살렘, 나사렛, 베들레헴, 엠마오 그리고 최북단인 헐몬산까지 평소 가보고 싶었던 곳을 거의 찾아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되어주고 다 모든 것에서 주님의 발자취를 느꼈지만 그중 두 곳이 나한테는 특히 은혜가 되어졌는데요. 하나는 엠마오를 갔을 때입니다. 엠마오에 가보니까 그 전에 우리 성도들과 많이 갔을 때는 대형 버스로 가게 되면 실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두 사람이 걸어서 두 제자와 함께 걸으셨던 그 길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길이 워낙 좁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네 명이 차를 따라가고 가니까 바로 그 엠마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두 제자 클로버와 이름을 알 수 없는 또 한 제자. 저는 그곳에 가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제자가 내가 되면 좋겠다, 나였으면 좋겠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고 부활하시다고 했는데 믿지 못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저 함께 동행하는 사람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그 누군가 알 수 없는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인데 누군가 알 수 없어서 그 사람이 내가 되면 좋겠다, 그런 심정으로 바로 그 현장을 잘 돌아보면서 돌짝밭에 무릎을 꿇고, 그 선인장들이 막 큰 선인장들이 많은 그런 산이지만 그 돌짝밭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 바로 이곳에서 다시 한번 또 저를 만나 주시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던 일이 참 은혜가 됐었습니다. 또 함께 가장 큰 은혜를 느낀 것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36km입니다. 90리죠. 90리인데 그 가는 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 길에 오늘 본문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 주신 곳에 세워진 굿 사마리탄 처치, 선한 사마리아인의 교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그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큰 차로 여러 명이 많이 함께 갔을 때는 그 길을 들어갈 수가 없어. 마침 작은 차를 가지고 가서 한참 들어가서 그 교회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일을 했던가, 바로 오늘 말씀을 이제 풀어나갈 때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그곳을 상징하는 곳. 그래서 그곳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고, 그 교회를 사마리안 교인들이 그 교회를 관리하고 있더군요. 그곳을 가보면서도 제 마음에 막 얼마나 막 벅차오르는 감동과 감격이 있었는지요. 그래서 관광지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 강도 만나는 사람의 이웃을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곳, 그 지역이구나. 여러분, 그 예루살렘은 해발 760m 고지 지역입니다. 높아요. 그런데 여리고는 해변화 250m.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여리고까지는 이렇게
각도가 700, 그러니까 한 760m에서 한 1000m 정도로 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길이죠. 이렇게 내려가는 길인데 매우 그 길은 아주 가파르고 굉장히 험합니다. 때로 나무 한 그루 살 수가 없고 그늘 한 점 없는 광야입니다. 아주 메마른 사막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감동, 그리고 예수님 정신이 뭔가 퍼뜩 깨닫게 되어지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25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그때 어떤 종교학자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을 던졌다. 예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가 말합니다. 예수 선생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신명기 6장 5절이죠. 또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로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 참 잘 대답을 했다. 그러면 가서 그대로 행하여라. 가서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 사람이 다시 말합니다. 예수 선생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그 대답으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은 한 700m 높고 여리고는 한 200m 더 낮은 곳이기 때문에 해변보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고 있었는데 도중에 강도들의 습격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과 심지어 그의 옷까지도 다 벗겨 빼앗았고,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심한 폭행까지 해가지고 거반 죽은 것을 버려두고 갔다. 그런데 다행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제사 드리는 의무 기간을 끝내고 여리고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던 제사장이 같은 길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제사장은 강도 만난 피투성이 사람을 보고 얼른 방향을 바꿔서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이어서 경건한 사람 레위인, 경건한 레위 사람이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선별된 지파인 레위 사람이 나타났다. 그런데 그 사람 역시 부상당하여 거반 죽게 된 자를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가버렸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길을 당시 유대인들에게 피를 더럽힌 혼혈인이다,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어떤 사마리아인이 나귀 타고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나서 그의 죽을 만큼 상처를 입은 그 사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평소 자기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던 유대인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보고 그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자기 나귀에서 내려 그 사람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그의 상처를 보고 여행 중에 꼭 필요해서 갖고 다니던 포도주를 부어서 그의 상처를 소독하고 상처의 고통을 덜어주는 기름을 부어준 후 자신의 옷을 찢어서 그의 상처를 싸매어 주었다.
그리고 자기가 타고 오던 자기 나귀에 태워서 그가 떨어지지 않도록 한 손으로 받쳐주면서 그 멀고 험한 길, 90리 험한 길을 걸어서 주막에 데려가 밤새 돌보아 주었다. 다음날 아침 시리아 성경에 보면 그날 새벽에 이렇게 돼요. 그도 새벽에 급히 떠나야 할 만큼 바쁜 여행객이었는데 그런 그가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2데나리온은 은화 2개입니다. 약 2달 동안의 숙박비 2데나리온을 주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제 앞으로 계산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 갚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면서 그 종교학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어떠하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종교학자가 말합니다. 예, 친절을 베푼 사람입니다. 이 종교학자는 사마리아인은 부정 탔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마리아인 이름을 입에 말하려고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죠? 예, 친절을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그 사마리아인과 똑같이 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선영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물어온 그 종교학자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 가서 너도 사마리아인과 똑같이 하여라.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정신으로 살죠. 예수 정신.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 정신으로. 또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죠. 우리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을 하나님의 사람을 살려면 예수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정신. 작년 초에 저희 집에서 친구 목회자 부부 모임을 가진 일이 있습니다. 8부부가 함께 했는데 목사 된 지 다 40년이 넘은 사람들인지라 거의 은퇴한 오랜 동무들이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만나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각자가 섬겨온 긴 시간 동안 지켜보니까 병원, 목회를 했든지 병원이나 군대나 학교나 교회나 사회, 모든 조직이나 모든 기관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나눠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나눠 먹을 줄 아는 사람들. 목사도 지나놓고 보니까 잡음이 많은 목사일수록 나눠 먹을 줄 모르고 저만 챙기려고 하고, 그런데 좋은 소문에 끝까지 잘 나가는 목사일수록 나눠 먹을 줄 알고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목사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우리 8 목사가 다 함께 공감 가는 소리였습니다. 시 한 편을 소개해 봅니다. 김지아 시인의 밥이 하늘입니다. 밥이 하늘입니다. 하늘을 혼자 못 가지듯이 밥은 서로 나눠 먹는 것. 밥이 하늘입니다. 하늘의 별을 함께 보듯이 밥은 여럿이 함께 먹는 것. 밥이 하늘입니다. 밥이 입으로 들어갈 때 하늘을 몸속에 모시는 것. 아, 밥은 모두 서로 나누어 먹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은 한마디로 주기 좋아하시고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어요. 그리고 입버릇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저 주어라. 그저 주어라. 그저 베풀어라. 그저 나눠 먹어라. 오리 가자면 심리를 동행해 주어라. 겉옷을 벗어달라면 속옷까지도 벗어주어라. 그저 용서해 주어라. 받아 주어라. 인정해 주어라. 품어 주어라. 손잡아 주어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히려 주는 사람이 넘치도록 풍성해지는 법이다.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또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 제가 은퇴하던 해인 2017년 2월 11일 저와 지금까지도 오랜 관계를 함께하고 있는 안성 심혜원의 집이라고 하는 정신지체자 장애우들 8명과 프란체스카 수녀님이 함께 한 가족이 되어서 살고 있는 안성 심혜원의 집이라는 집이 있습니다. 2017년 2월 11일 제가 잠깐 방문하고 수녀님께 받은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저희를 찾아주시고 나누어 주시고 아로마 향보다 더 짙은 향기도 놓고 가셨고요. 더더욱 감동적인 맛, 뼈대 있는 가문의 감자탕까지. 저는 우리 교회 지금은 백성교회,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제가 오래 섬겼던 동산교회, 우리 동산교회 부교육자들과 직원들 격려차 제가 자주 회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회식하게 되어지면 회식 인원이 많아서 가격이 좀 저렴하고 음식이 맛있는 곳을 이제 찾게 되는데, 평택 밑에 유명한 성안 순댓국집, 평택 감자탕집, 우리 부목사님들, 전사님들, 또 직원들 같이 가서 함께 맛있게 먹어라. 이제 같이 가서 저도 맛있게 먹는데요. 그날따라 감자탕이 더 맛있게 느껴져서 제가 20인분을 따로 사들고 그 심혜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계속된 수녀님의 편지글이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감자탕 맛을 이웃과도 나누며 목사님 자랑까지 곁들였더니 모두 입을 다물지 못하네요. 내 생애에 친구 목사님을 선물해 주신 좋으신 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저녁 특별 기도는 목사님을 위해 바칩니다. 박 프란체스카 수녀들이. 사랑하는 백성 가족 여러분, 이러니 제가 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못 받겠습니까? 작은 사랑과 작은 나눔 손길에도 감사하며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어서 수녀님 편지의 뒷장글 짧은 글입니다. 목사님의 나비효과 저희 집에서도 이웃 두 팀에게 전해졌어요. 곧 사랑의 태풍이 일어나겠죠. 아마 20인분 사다 드린 것을 수녀님의 가족들이 9명이니까 이웃에게 한 5인분씩 해서 그쪽에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는 팀이니까 그 두 팀에게 나눠드렸던 모양이죠. 곧 사랑의 태풍이 일어나겠죠. 마태복음 25장 40절, 너희가 내 형제들인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죠. 이러니 제가 왜 은혜와 복을 못 받겠습니까? 만구의 찌꺼기 같은 이 부족한 목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평생 살아온 것처럼 저는 간절히 빕니다. 우리 백성의 모든 가족들도 예수 사랑 많이 받고 살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나눔, 그 손길, 선한 사마리아인같이 함께 실천하면서 앞으로 준비되어 주신 새로 부임하실 귀한 목사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득한 축복의 삶, 예수 닮은 삶, 우리 백성교회 안에서 온전히 열매 많이 맺게 되기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선한 도구, 주님의 사랑 도구 되어져서 그 사랑받은 모든 분들이 백성교회에 함께, 백성교회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100배로 선교하는 교회, 남들이 다 하고 있는 지역보다 특별히 어렵고 힘들고 나름 다른 분들이 관심 많이 갖고 있지 않지만 가장 어려운 곳에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도 많은 것으로 함께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기도해 주시고 그런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백성교회, 살아있는 백성교회 미래가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이 그 백성교회 가장 소중한 지렛대 역할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들 다 되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 우리 백성교회 우리 귀한 식구들 송구영신 예배부터 함께 말씀을 시작해서 이제 2달이 다 되어가는 시기, 마지막 전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오늘 말씀으로 함께 했는데 또 우리 당회와 우리 성도들의 함께한 마음으로 부족한 종이 3월, 4월까지 후임 목사님을 온전히 모실 때까지 말씀을 증거해야 될 일을 그저 부탁받고 그 일을 맡게 된다면 우리 백성교회 지금까지도 꼭 그리 해왔으나 앞으로 더 주님 닮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바른 걸음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남이 그런 은혜의 만남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